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셨나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걸까? 기도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특히 오랜 시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자녀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경제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현실은 더 냉혹해지고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에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기도가 멈춰지고 그 자리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럴 땐 성경을 읽어도 잘 읽히지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모르실까요? 주님도 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한 자들을 위해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사실 많은 비유들이 비유를 들어도 그 뜻이 무슨 뜻일까 참 궁금한 것이 많은데 오늘 이 비유는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의도가 처음부터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끈질긴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의 열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항상 기도하라 라는 앞의 말씀보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다 낙심하기 쉬운 이들을 향해 섬세한 배려와 이해로 이 비유의 의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명령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공감의 말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지칠 것을 주님도 잘 아십니다. 낙심할 줄 아시기에 기도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그 연약한 다리를 무릎을 붙드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낙심한 자들을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상처 입은 기도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비록 응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왜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무릎을 회복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기도하다 낙심한 이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도 또 아래로는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무런 힘도 없는 남편을 일찍 여인 힘없는 과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이 재판관은 양심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권력, 힘만 의지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지 않나요? 반면 과부는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정당한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또 자기 힘으로 헤쳐갈 능력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불균형한 조합을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재판장보다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그녀의 요청을 일관되게 무시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하지만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청하자 마침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여기 번거롭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포피아제이, 이 말은 복싱에서 얼굴을 계속 얻어맞아 멍이 들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과부의 간청은 강력했고 끈질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은 자신의 정의감 때문에 옳고 옳지 않은 일을 분별하기보다 오히려 귀찮아서 결국은 응답해버리고 맙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듯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은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하물며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강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느냐,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이 흐름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의 또 다른 기도에 대한 말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7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기도에 대한 요청 아니신가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사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모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자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부모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독이 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좋은 비타민 약도요, 그것을 과하게 복용하면 독이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좋은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욕망에 가려져서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라는 표현은 부모가 악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때에 맞게 올바른 것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이 아니라 기꺼이 환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논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신앙적으로 더욱 힘써 기도하도록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정말 강조하려는 게 무엇일까요? 과부의 끈질김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일까요? 물론 이 과부의 인내와 지속적인 기도의 모습은 정말 귀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끈질긴 이 과부의 기도 자세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이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기도 응답의 열쇠일 것 같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모든 이유는 누구에게 있나요? 오롯이 기도하는 자의 몫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과부처럼 끈질기게 강력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런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롯이 너희는 그 과부처럼 기도해 봤어? 이런 말로 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의 정성이라기보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닐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비유의 핵심은 과부도 이렇게 응답받았으니 너희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 말씀보다는 오히려 과부가 상대했던 사람은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나 표현력에 감동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알고 그분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단지 더 세게, 더 오래, 간절히 기도하자 이것보다는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예수님의 설득의 말씀 아닌가요?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오롯이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을 세 겹의 표현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수사적 질문의 방식입니다.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질문은 그분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확신에 찬 말씀 아닌가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할 수 없으시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정리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표현은 정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그럴 것 같으냐? 라는 반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그저 세월을 허송하며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응답의 정확한 때를 참고 기다리시며 그 때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선언적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내가 이르노니 라는 말은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퀴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것은 즉시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체 없이 정확한 때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렇게 세 겹의 표현을 통해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의 정당성을 말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본질적인 확신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속히 응답하신다고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이 질문에 여러분 떠오르시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는 400년 동안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러나 요셉이 죽고 그리고 바로 왕이 죽고 그 이후에 몇 세대가 지나면서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의식하는 이 바로 왕과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고 그래서 심지어는 산하 제한 정책까지 그렇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을 때 당장 현실은 바뀌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셨더라. 여러분,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할 그때 그 구원을 이끌 지도자 모세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정의롭게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정말 묵직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질문은 응답의 확신이 주어진 다음에 주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도적인 반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응답은 정확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너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에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기보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마치 종교적 기술로 이 기도를 생각하지 않을까요? 마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을 줄 수밖에 없어. 마치 자신의 기도의 영성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할 거야. 그런데 그 응답의 시간까지 너는 여전히 나를 믿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믿음의 기도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수많은 대화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누구의 뜻이 떠오를까요? 예수님에게 누구의 마음이 향할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깊은 교제의 결과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주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은 너 멋대로 구한 대로 내가 다 뒤치다거리 해주마 이런 말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이미 하나가 되었는데 네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기도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은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구하면서 또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에게 구한 그것을 이미 우리가 얻은 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을 회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기도를 쉬게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될까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 다 아시고 내가 뭘 기도할지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너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네 뜻 다 아니까 다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오늘 본문 속에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기도에 어찌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더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깊이, 더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양이나 열정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끈질긴 기도, 그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성을 들여 하늘을 감동시켜 뜻을 이루는 지성이면 감천식의 기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지 않나요? 우리 조상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목욕 재개를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신령 있게 비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던 그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도 정성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108번째 또 3000번째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는 또 하루에 5번씩 아잔이 울리면 그 백성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그 메카를 향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나요? 힌두교도들은 자신의 몸의 고행을 몸을 비틀어가면서도 그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들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하는 대상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주든 상관없습니다. 샤머니즘의 기도는 누가 들어주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끝인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할 때 아무 신이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성령 안에서 자녀로 담대함으로 기도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것 같은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기서의 기도의 핵심은 대상입니다. 나의 열심보다 그분을 알고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요? 내가 누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것도 항상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응답을 끌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는 통로임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이 아닌가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하였지만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보디발을 시킨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욕을 먹으면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초반에는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로 축소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시면 그곳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여러분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분의 나라와 의가 우리의 중심에 있어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혀질 수 없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는 낙심하지 않기 위한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에 항상 깨어 있는 하늘빛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